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달 들어서 2024년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5월에 있는 19일, 즉 유대역으로 모신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펜타코스트가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월 달에는 우리가 흔히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죠. 가정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것을,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들을, 자기 신부를 다시 구하러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에 오실 때 몰래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자기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몰래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자들밖에 없었죠. 목자하고 이제는 아이를 가졌던 우리 성모, 우리 그 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몇 명의 그 제사장들, 만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한 분은 누구죠? 그 예수님의 그 조카라고 그러나요? 네퓨,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저기 뭐야, 엘리자벳이 그 천사의 방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지구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우주에서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번에 나눈 대로 별도 움직이고, 세상이 요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잠적해 계시다가 이제 3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그 요한 계시록의 맨 나중에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록상으로는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쓰여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직함,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Son of God일 뿐만 아니라 Son of Man.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summary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5월 달 앞으로 한 3, 4주 동안 더욱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특히 5월 달에는 펜타코스트 이제 성령이 오신 날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주적인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개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계시록에 보면 또 신부가 성령이 말하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으로 나신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적에는 엄청나게 떠들썩한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출생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과정도 엄청나게 그 controversial, 그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요한복음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귀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지구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이제 빌립을 전도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니엘아,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즉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예언된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셀의 예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나단일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해서 와서 보라. 그래서 오를 때 이제는 예수님한테 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가 다가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너무나 interesting한 그 description이죠.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선지자와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그리고 종교인 스크라이버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관이죠.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없이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칭찬도 안 하시고 나다니엘한테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하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즉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에게 간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간사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니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므로. 그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뽕나무죠. 뽕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그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그 이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이시니다 하매. 이게 너무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길래 나다니엘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이시이니다. 즉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권을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그 나다니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과대 평가할 수 있죠. 왜 무화과 나무 있는 거 밑에서 보았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과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내게 말했으므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예, 그런 질문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미스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믿느냐?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그래서 믿느냐?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또 엄청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별로 쓰는 그런 나라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개천절이라고 해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닫힌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아담이 배반하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가는 일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카텐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만의 기회가 쥐어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이런 광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즉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적에 야곱이 돌베개를 자던 그곳에서 꿈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을 열겠다는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자기가 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또 무화과 나무에 보았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자체가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Only begotten이라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공부했죠. Only begotten.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진, 아버지의 신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 즉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시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자라는 얘기죠. 이거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런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은 마태복음을 잠깐 여러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나오죠. 이제는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너가 이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것도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우리 보시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돼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We don't want you. 그래서 그 디스커넥트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역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dimensional 그 영역에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즉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가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몇천 년 만에요? 약 4,000년 만에 그때는 이제 6,000년이겠죠. 홍수 이전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한 지 4,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셨습니다. 이거는 이 우주적인 사건이죠. 왜 우주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 근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한다. 그 예수란 이름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란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이제는 그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이 지구의 천년왕국에선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어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육과 유대인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12지파에서 왕권을 받은 지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만 그 몇 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형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동쪽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란, 뭐 터키, 뭐 다 동쪽이죠. 사실 그 터키는 동북쪽, 이란은 남쪽, 동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짐작으로는 다니엘 때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70일의 예언을 받은 그 유명한 다니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신 말씀에 정확하게 약 33년 전 일이죠. 30년 전 일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여 그리스도가 어디에게 나겠냐가 물으니 그들이 다그쳐 물었더니 그들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어요. 이건 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어디 나겠느냐? 베들레헴에 난다라고 헤롯 왕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모든 유대의 그 도시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나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 나오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때 헤롯이 은밀히 제자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부지런히 묻고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네가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다시 별이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를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약 예수님이 태어나고 약 2년 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오는데 약 2년 동안 걸린 것 같습니다. 뭐 대략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아이를 죽일 때 2년 2살 아래 이 아이를 죽였으니까 대충 한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 길을 왔어요. 그 왜 왔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땅으로 방문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목자들 그리고 별들을 보고 자기가 지혜로 아려낸 동방 박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정보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나 보다. 왜? 그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이제는 그들은 별을 다시 찾아서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별이 멈춰섬으로 크게 기뻐하며 주님께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어머니를 내고 떠나라.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경고를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그 엄마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당분간 살게 돼서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 아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었죠? 출애굽 때 있었죠. 자기 장자를 지금 애굽에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다시 그 모형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헤롯이 자기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놀림을 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모든 지혜자들에게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니.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동네에 산다고 그래봐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 2살 때는 어떤 때죠? 애가 제일 이쁠 때죠. 엄마 아빠한테 재롱을 떨고 이제 걷기 시작해서 이제 기어다니다가 막 이제는 아장아장 걸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모든 아이를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있는 그 아이를 지경에 있는 아이들 다 죽였죠. 그럼 여기서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라마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죠.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퍼 우는 것이라. 지금 뭐냐면 야곱의 족속들이 남아있는 베들레헴에서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이 전부 다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이 죽었다면 온 동네가 뒤집히고 나라가 뒤집히고 세계가 뒤집힐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통치자들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도 뭐를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왕이 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왔는데 어떻게 됐냐? 아, 싸움이 붙었구나. 지구의 왕과 이제는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유대인의 왕과의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만에 데자부. 누가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살아남았겠죠? 예수님보다 6개월 후이니까 부모가 어떻게 숨겼겠죠? 그다음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나다니엘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소문이 퍼졌습니까?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하나님이 왔다. 그 이름을 예수하는 분이 왔다. 유대인이 왔다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갔을까? 30년 동안 모두가 기다렸죠. 근데 마침내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발표를 했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수 없는 그분이 자기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죠. 보소서, 모든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그렇게 certify, 인정하신 예수께로 가나이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오직 하늘에서 주는 것만 나는 받을 수가 있다. 지금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는 기쁨에 충만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인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살렸어요? 야, 이스라엘 왕이 오셨어. 유대인의 왕이 오셨어. 근데 말이야, 그 헤롯이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2살 발장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너를 갖다가 그 모아가 나무 밑에 숨겼단 말이야. 너가 갓난 아기 쪽에, 네가 2살 밑에일 적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세례 요한도 살았고 너도 사는 거야. 나다니엘이 오 마이 갓. 그렇군요. 그때 그분 헤롯 왕이 죽이려는 그분, 쫓기던 부분, 저격 대상 1번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아기 때 보았다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보았다고. 그래서 믿느냐? 앞으로 더 위대한 일도 보리라. 즉 내가 바로 야곱이 본 그 사달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내가 사달이니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자기의 왕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에 숨겨졌을 때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예수, 나다니엘이 알아본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격 대상 1번이 되어서 애굽까지 쫓겨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시간표가 되심에 2000년 전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다니엘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남은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톤이 이제는 피의 계약 모세에게 주어진 계약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계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방문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당시에 그 엄청난 어린아이를 살인하는 그런 추적되는 저격대상 1번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충분히 장성한 다음에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가 그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굿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믿으시고 이 5월에 귀한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